2021년 4월 2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7장 14절에서 25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이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 그에게 가거라.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일 강둑에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어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께 내 백성들을 보내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그분이 여호와인 줄 왕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제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을 것이며 강에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의 강들과 시내와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손을 뻗으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다 피로 변할 것이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있을 것이며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있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물을 쳤더니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일강의 물고기는 죽어버렸고 강물에서 나는 악취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그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돌아서 왕궁으로 갔으며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따라 땅을 파서 먹을 물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7일이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로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4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가득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일강은 길이만 해도 4,700마일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어떤 곳은 강 폭이 10마일 정도가 될 정도로 그 옆에 초록색 땅이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져 가다가 강 하류에 다다르면 부채처럼 나일강 삼각주가 펼쳐집니다. 나일강은 그 발원이 두 군데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이디오피아에서 시작하는 청나일이 흐르는 곳에는 7월부터 9월까지는 우기로 비가 심하게 내립니다. 이때부터 한 달 뒤인 8월에서 10월이 되면 강 하류에서는 물이 넘치는 범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월 달이 되면 거짓말처럼 물이 싹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물이 실어온 기름진 흙들이 들판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나일강 삼각주는 따로 거름을 주지 않아도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토지로 변화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이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축복으로 여겨지는 곳이 황폐하게 되고 복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이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 그에게 가거라.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일강 뚝에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어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께 내 백성들을 보내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니 아침에 나일강가로 가서 그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를 비롯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자신과 이집트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일강에서 제사를 지나러 나와 있던 파라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실 이유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동력으로만 봤기 때문에 갑자기 이 200만 명에 되는 노동력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욕심 때문에 결국 그들 내보내는 것을 번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일강을 그들은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나일강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순복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고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치 않는 고집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시편 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신다. 우리의 빠른 회개가 사실은 지혜로운 것이죠.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바로 엎드리며 돌이키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치 않는 것은 죽기로 작정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과 죄악들이 드러날 때마다 내 것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그분이 여호와인 줄 왕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제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물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을 것이며 강에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첫 번째 재앙에 관해서 파라오에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치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어서 떠오를 것이고 피냄새와 함께 물고기의 사체가 썩는 냄새가 온 이집트에 진동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젖줄이라고 여겨지던 나일 강물은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의 식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일강 자체가 결코 신이 아님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나일강의 신인 크눔이나 하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일강을 그들에게 주셔서 생명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문학가였던 C.S. 루이스, 그는 말하기를 재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확성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하는 것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확성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해서는 안 들으니까 재앙과 고난이라는 이름의 확성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은 우리의 고집을 꺾고 회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인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평소에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재앙과 고난을 만나 고통을 겪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의 강들과 시내와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손을 뻗으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다 피로 변할 것이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있을 것이며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있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물을 쳤더니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일강의 물고기는 죽어버렸고 강물에서 나는 악취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에게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향해 나아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담수 위에 손을 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일강에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강들과 운하들과 못과 호수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여서 악취가 났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적조나 녹조 현상을 겪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이 피로 변하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죽어 떠올라 썩어가기 시작하니 여러분, 그 물과 공기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이집트의 어머니 신으로 섬겼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하구에 나일강 삼각주가 쌓여서 기름진 토양이 한 해 농사를 풍성케 만들어주고 강에 서식하는 수많은 물고기가 그들의 주식이 되고 그 물이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맑고 깨끗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일순간에 피바다로 변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일강에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인생의 복, 그 모든 복의 결과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그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돌아서 왕궁으로 갔으며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따라 땅을 파서 먹을 물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7일이 지났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바로도 뭔가를 깨달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들을 동원해서 똑같은 재앙을 내리도록 하는 바로는 그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이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아론과 모세가 변화시킨 물이 피가 되게 한 그것을 거꾸로 피가 변해서 물이 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모세가 했던 이 첫 번째 재앙을 더 크게 만들 뿐이었지 결코 재앙을 없애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만 내는 사단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이로써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의 재앙이야 나는 능히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일 강물이 오염되면 우리가 뭐 또 다른 우물 파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재앙을 만나면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그냥 일반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뜻에 대해서 거부하고 뭉그러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징계는 마치 키질과 같아서 곡식을 추수해서 키에 넣고 키질을 하면 알곡은 점점 모이게 됩니다. 반대로 쭉정이와 켜는 바람에 날려 날아갑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그의 정체가 정말 드러나게 되죠.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 점점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마음 가까운 곳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곡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과 더욱더 불편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그가 쭉정이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환난을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8가지의 표적이 있지요.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진 그 잔치에서 기쁨이 상실되어 가는 그 인생 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재앙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와 같이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순종하였던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인생에 버려질 만한 그런 허들의 물도 귀한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영적인 나일강을 주시고 끝까지 변함없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